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한 예언들이라는 제목으로 또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연구를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것은 이미 오래전에 예언되어 있었고,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미리 기록해 놓고 놓은 것을 그 성경 뭐라고 그럽니까? 예언이라고 하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호하며 그분의 권위가 절대적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누가 예언하고 그것을 정확히 맞출 수 있겠어요?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다른 책들과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서 예언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생에 관한 예언을 다룰 것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물고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미리 되어 있었죠. 그것을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약 800가지에서 1000가지 이상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죠. 예언. 자, 그런 예언들을 어느 누가 흉내가 낼 수 있을 것인가? 흉내를 낼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 많은 경전이라고 하는 소위 책들이 있다고 그러지만 예언을 흉내낼 수 있는 책입니다. 예언. 미리 아시는 분만이 그 예언을 할 수 있고 그 예언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책도 성경을 따라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이런 성경을 읽지만 이건 예언의 책입니다. 여기서 예언을 빼버리면 성경은 의미가 없어진다. 가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석에 대해서 공부했고, 거기서 받은 상들도 공부를 했지만 그건 다 예언이에요. 앞으로 주님 오시면 이루어질 그런 예언 중에 하나죠. 그 자리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인간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는 거지. 그래서 마귀는 이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지. 왜냐하면 여기에는 마귀에 대한 예언도 있기 때문에 마귀의 최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못 보게 하는 거지. 숨기려고 그러지. 그래서 성경에 약 800가지 이상의 예언이 있는데, 그 중에 절반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루어졌고 나머지 절반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졌고, 어떤 수학자가 이 예언들이 하나님의 개입 없이 우연히 이루어질 확률에 대해 계산했는데, 미국의 어떤 수학자, 그리스도인 수학자가 10의 895승분의 1이라고 했죠. 그 로또의 당첨될 확률은 800만 분의 1이라고 해요. 800만 명 중에 한 명 당첨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이루어질 확률은 10의 그 동그라미가 895개. 불가능한 거지. 이게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만 이루어진다.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이야. 성경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실 예수 초림에 대해서 48가지 예언, 예수님 어떤 십자가 관련, 그 부모 관련돼서 48가지 예언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태어나기 2000년부터 그 다음에 예수님 태어나기 400년 전까지 이 기록된 48가지 예언이 일어날 확률은 10의 157승분의 1. 동그라미가 157개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불가능하다고 말이에요. 인간이 셀 수 있는, 계산할 수 있는 100만, 1000만, 식경, 조, 천조, 백조,
평, 해, 어디까지가 동그라미 몇 개가 되겠어요? 성경 예수도 태어나기 전에 그에 대한 48가지 예언을 했고 모두 성취되었으며 아직도 미래에 성취될 예언이 남아있다고 말이죠. 500가지 이상의 예언이 남아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성경을 상고하라. 요한복음 5장 31번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봐야 돼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상고하는 찾아보는 것이죠. 서치, 찾아보는 것. 수사관이 어떤 범인을 잡기 위해서 막 탐문 수사하고 여기저기 찾아보듯이 성경을 찾아보는 거예요. 구약도 보고 신약도 보고 복음서도 보고 예언서도 보고 그 다음에 역사서도 보고 찾아보는 겁니다. 그 성경 내용이 누구에 대해 증거하고 있다고요? 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 보는 거예요. 이삭의 삶을 통해 예수님 보는 거예요. 구약시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예수들을 보는 거예요. 요셉은 예수님에 대한 152가지의 그런 예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요셉의 기록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셨을 때 할 그런 행동들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아버지 앞에 사랑받았고 형제들의 미움받았고 팔렸고 어떻게 했어요? 구덩이에 들어가면 죽었고 그런 모습들이 요셉의 그런 삶이었지만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보여준다고 말이죠.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할 때 요셉의 삶으로만 끝나버리면 안 된다고 말이죠. 거기서 예수들을 찾아내야 된다. 성경 예언의 책이라고 그랬죠. 예언이 이루어졌고 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뭐예요? 절대권이라고.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거예요. 마귀가 무서워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대적할 때 뭘 했어요? 구약의 신명기를 인용해서 대적한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그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마귀를 대적할 수 없는 거죠. 자신도 보호할 수 없는 것이죠. 가족도 보호할 수 없는 거죠. 성경 예언은 사실이죠. 공상소설이 아니에요. 사실이라는 진리 그 자체라고 말해요. 계시록 19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의 경배하려 그의 발 앞에 엎드리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보라 그러지 말라. 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내 형제들 같은 동료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는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어떤 대언으로 바꾸는 데도 있어요. 대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예언이에요. 예언. 앞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한다. 대언이라고 하는 대변을 말하는 거예요. 대변, 누군가를 대신해 말하는 대변. 그러나 예수의 영은 예언이에요. 수천 년 전부터 미리 말해놨다고 말해요. 베드로서 1장 20절은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예언은 여전히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예언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죠. 성경은 사람이 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손을 필요로 했죠. 이거 똑같은 거예요. 누군가가 펜을 쥐고 있는데 그 펜이 사람인 것이에요. 펜을 움직이는 거예요. 무슨 뭐예요?
펜이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펜을 움직이는 사람이 있지요. 그 사람이 그 펜을 움직여 어떤 글씨를 쓰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펜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 펜을 쥐고 있는 분이 성경을 기록합니다. 영국에서 어떤 하나님 섬겼던 사람이 하나님 위해서 사역을 했고 많은 이런 글들을 썼죠. 동네 목사들이 막 칭찬하는 거죠. 당연히 이런 업적을 이뤘는데 뭐 가면 어떠고 막 그 사람 높이니까 그분이 했던 말이 뭐라고 임조항 했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말고 나는 주님께 쓰임받은 펜일 뿐인데 펜한테 영광을 돌리는 게 가당치는 않은 일인가. 저희는 펜이라고 말합니다. 볼펜, 연필. 근데 사람들은 그 볼펜을 높이고 있는 거죠. 펜을 높이고. 예언은 예전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을 했는데 그것이 말한 것들이 취합되어가지고 어떤 것은 성경이 된 거예요. 영감으로 주셨다 하나님.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이 다 성경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성경이 되게 하신 것이죠. 자, 첫 번째 예수 때 기원에 관한 예언인데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에 관한 예언은 예수 때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신다고 혼자 말했는데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 말했냐면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말해요. 발람 점장이었는데 민수기 24장 성경을 찾아봐야죠. 민수기 24장 17절 17절에 보시면은 내가 그를 볼 것 지금이 아니며 내가 그를 볼 것이 가깝지 않도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올 것이며 그러죠.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19절에 통치권을 가진 분이 야곱에서 나와서 야곱이라는 육신적인 이스라엘 말이에요. 실제적인 이스라엘.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에서 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그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삭 야곱의 후손으로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24장은 약 BC 1500년 전에 BC 1500년경에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1500년 후가 지나가지고 마태복음 1장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 예언하고 이루어진 것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스도는 유다지파 다윗의 가문에 태어날 것이라고 말이 하는데 창세기 49장을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입을 통해 한 예언인데 여기 8절을 보시면 창세기 49장 8절 유다에는 내 형제들에게 찬양할 자라 찬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형제들의 찬양을 받을 사람. 유다가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들로 보여주는 것인데 그 10절에 보시면 폴이 유다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폴이 실로가 올 때까지 입법자 그의 발사에 떠나지 아니하니 그에게 백성의 몸이 있을지어다. 폴은 왕권을 말하는 거죠. 실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메시아. 이 실로라는 뜻은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안식. 예수님께서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려 그랬죠. 예수님께 가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실로가 그런 뜻이. 구약 시대에서 실로는 그 이스라엘의 그 신앙의 중심지였잖아요.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태어나요? 유다 지파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난다고. 역시 이것은 더 먼 약 1700년경에 BC 1700년에 예언했다. 지금 우리는 2021년 살아오고 있는데 거의 2000년이라는 간격을 두고 한 이 예언이 이루어질 확률은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인간이 이런 예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인간은 자기의 조상들을 몇 세대까지 기억하고 있을 것인가? 다른 사람 말고 자기 가족, 아버지, 그 아버지 위에 할아버지, 중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이렇게 해가지고 몇 대까지 기억하고 있을 것인가? 깜깜하지 사실은. 사람은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뭐 대단한 집안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몇 대 지나가면 그냥 잊혀지는 거죠. 이게 거의 2000년. 자, 이사야 11장 1절에도 이새 줄기에 한 싹이 나오며 그의 뿌리도 한 가지가 자랄 것이라 기록하고 있죠. 이 예언은 예수 입장에서 문자적으로 성취됩니다. 문자적으로. 누가복음 1장 봐보세요.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31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너의 태안에 임신한 한 아들 낳으리니 너라고 그러죠. 내가 너의 태안에. 이게 말에 대한 말씀이거든. 예언이거든. 말에게 한 말이 한 아들 낳으리니 그의 이름은 예수라 하라.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가장 높은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이었죠. 요셉도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는 야곱의 정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은 무궁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2장에 태어나신 거예요. 다윗의 후손, 즉 유다 지파로 태어난 거죠. 2000년에 한 예언이 2000 후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 태어날 장소가 예언되어 있는데 미가서 5장 2절에서는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예언하거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서 5장 2절. BC 710년경에 예언해놨는데 그러나 베들레헴 에프라타야 내가 비록 유다의 수천 가운데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가 너로부터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오심은 예로부터 영원부터 있느니라. 베들레헴에 태어난 네. 이게 작은 동네지만 이스라엘 통치할 자가 너로부터 나온다고.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태어났을까요?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고향이 다윗. 조그만 동네. 아주 시골. 거기서 탄생하셨다고. 누가복음 2장을 봅시다. 그러나 지금 이걸 보는 것은 문자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이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그래서 성경 문자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을 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문자적인.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도 이 성경 가지고 판단받을 것이라고. 다른 게 아니라. 또 2장 1절부터 보시면 조세 등록이 나오죠.
왜 하필이면 이때 조세 등록하게 된 것인가?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관장하고 있다고 말이죠. 정치인들도 하나님의 손아귀 있다는 걸 말이죠.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정치에 관여한다. 아니, 하나님 정치에 관여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관여하러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거죠. 당시에 카이사 아우구스토로부터 한 측령이 내려 온 세상에 조세 등록하게 되었는데, 이 조세 등록 코레노가 시리아 총독됐을 때 처음 실시된 것이었더라. 그때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의 고향을 조세 등록하러 가니라.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성에서 유대 다윗의 성읍 즉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가니 이는 그 다윗의 가문의 계류이기 때문이더라. 이 조세 등록이라는 거 가야 되는 거야. 먼 거리를 이동해 가지고. 만약 이게 없었더라면 얘가 어디서 태어나요? 베들레헴에 안 태어나겠지. 지금 그 말에 임신했는데, 그럼 만약에 엉뚱한 데 태어나보면 어떻게? 베들레헴이 아닌 곳에 태어나게 되면 예언이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성경 진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을 예언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관여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죠.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삭이 된 여인이, 그러니까 자기가 정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조세 등록하러 갔는데 그녀는 아이로 인해 배가 불렀더라. 그들이 그곳에 있는 동안 날이 차서 그녀에게 해산하게 되었더라. 그녀가 자기의 처자들 낳아 그를 포대기로 써서 구유에 누이니 이는 여관에 그들이 들 방이 없었기 때문이라. 그때 그 거리에 목자들이 있었는데 들에서 모두 밤에 양떼를 지키더라. 그런데 보라, 주의 천사 그들이 위에 임하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더라. 그 천사가 그들에게 말을 두려워 말라. 보라, 이는 내가 너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림이니 이는 모든 백성을 위한 것이라. 크리스마스 날만 되면 이 구절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 다윗의 거울에서 한 구주가 내게 나셨음이니, 구주, 그분은 주이신 그리스도시니라. 천사가 말하는 것이지요. 누구한테? 양떼를 그 돌보는 목자들한테. 이것이 내게 표적이 내는 포대기에 쌓여 구해놓은 아기를 보려고 하더라. 그때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군사들이 그 천사와 함께서 하나님을 찬양해 말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는 화평의 사람들의 호의로다 라고 하고, 그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로 간 후, 천사들을 보는 것이죠. 목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런 일이 일하는 것을 보자 하고, 말을 들어서 확인하러 가야죠. 그들이 황급히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더라. 확인하는 것이죠. 증인을 하나님께 세우는 것이죠. 목자들이 증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죠. BC 710년경에 한 예언이 BC 710년 후에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글씨 토시 하나 안 바뀌고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좀 몇 가지를,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그것을 제대로 못 믿게 하기 성경을 변개를 시키는 거죠. 변개된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그 사람의 손해죠. 제대로 알 수가 없잖아. 문서가 유죄된 걸 가지고 막 좋다 돌아다니면 그 유죄 문서거든.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지. 유죄 안 된 문서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자, 그리스도는 처녀에게 탄생하실 것이라. 처녀의 동정녀 버진. 그 남자들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 동정이라고 해요. 동정. 근데 어떤 사람들이 동정을 하고 여자만 지칭하는 걸 어떻게 알아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실수를 하는 것이라고. 이사야 7장 14절에 나와 있는데,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에게 주시리라. 보라, 한 처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저는 어떻게 예를 나올 수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22절. 예레미야 31장 22절에 보시면 너 타락한 딸아, 언제까지 방하겠느냐? 이는 주가 땅에 새로운 것을 창조하였음이니 여자가 남자를 두르리라. 어려운 그런 표현이, 여자가 남자를 두른다, 남자가 여자를 두른다, 여자가 남자를 두른다. 이게 동료 탄생에 대한 예언이거든. 여자가 남자를 두르리라. 남자 없이 여자가 얘를 낳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4가지 방법을 통해서 인간을 창조하죠. 어떻게 창조해요?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고,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창조하고, 두 번째는 갈비뼈 하나를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고, 세 번째는 남녀의 정상적인 결합, 결혼을 통해서 사람을 창조하고, 네 번째는 남자 없이 여자 한 명을 통해서 사람을 창조하고.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신 분. 예수님께서 그랬죠. 너희가 만약에 찬양을 멈추면 이 돌이 즉시 소리 지른다. 돌에게도 하나님께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거죠. 인간들의 그 생각은 하나님의 이런 능력들을 제한하는 거죠. 아주. 자, 예수님께서는 동정녀를 통해서, 동정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죠. 어떤 이상한 집단에서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가 막 결혼하고 막 그랬다는 쓸데없는 말을 하는데, 거기에는 전혀 기를 필요 없어요. 사탄도 인간을 미혹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다양한 걸 내놓는 그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쓰기 합당한 펜들을 통해서 그런 걸 만들어내는 거죠. 성경 변경 관련돼서 신학자들이 사용되어졌죠. 똑똑한 사람들이 막에 사용되어졌죠. 또 사전을 만든데도 사탄 그런 사람들을 쓰는 것이죠. 사전을 만든데. 자, 마태복음 1장을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장에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거죠. 때가 가까워 올수록 마귀는 발악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믿지 못하도록 위조된 문서들을 많이 내는 거예요. 위조된 문서. 그러니까 미혹되면 그 사람만 손해일 뿐이라고. 건전한 교리의 길을 기울여야 되고,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다면 그걸 단단히 붙잡고 계속 그 안에서 정진해 나가야 돼. 다른 것 기웃거릴 필요가 없어요. 1장 18절, 이제 예수 그리스도 탄생이 이러하니라. 그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으나 동치마 이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그녀에게 나타났더라. 그녀의 남편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녀를 공개적인 본을 만들지 아니고 은밀히 단죄로 잡게 만들어. 나하고 약혼을 했는데 잠자를 안 했는데 임신한 거예요. 만약 그게 임신한 걸 알게 되면 그 당시 어떻게 해야 돼?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거지. 음행이기 때문에.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 그래서 마리아를 보고 싶어가지고 조용히 은밀히 단죄라로 잡게 했다고 말이야. 이 얘가 나하고 약혼하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네,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지.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하고 있을 때 20절에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너 다윗의 아들 요셉아, 마리아를 내 아내로 삼는 일을 두려워 말라. 그녀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그녀에게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녀가 한 아들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에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대로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니라. 성령께서 이게 알려준 걸 알고 이게 다른 남자와 동침해서 생긴 아기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 아기구나 알게 된 것이지요. 이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은 선지자가 주에 관해 말씀하는 것을 이루려 하미니 말씀하시기를, 그래가지고 이사야 7장 14절이 인용되어 있는 것이라. 23절이 보라 처녀가 잉태에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해석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도 BC 700년대 사람인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서 한 예언이 700년 후에 마태복음 1장에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다 알려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을 참고하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보라는 거죠. 이렇게 이 예언한 것이 이게 예수부터에 대한 예언이었구나. 그래서 복음서에서 라고 확인하게 되는 것이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약을 무시해버린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알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신약을 무시해버리거든. 구약만 인정하는 거야. 그래 구약의 어떤 내용들이 무슨 말인지 절대로 알 수가 없죠. 신약을 무시해버리니까. 이런 양극단들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신약을 무시해버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미 왔는데. 이제 대환란 때 이제 눈을 뜨겠지만, 은혜의 시대 살아오는 이방인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한 사람들은 구약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반대할 또. 그럼 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두 개 짝을 만들었는데, 구약과 신약을 짝을 만들었는데 짝 하나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온전히 되지 못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지. 자, 그리스도 오시는 시기는 언제 오시는 것인가? 그것도 성경이 미리 예언되어 있는 거죠. 이건 어려운 부분이죠. 다니엘서 9장을 봐보세요. 마귀는 또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사용해가지고 사람들 미혹을 잘하죠. 미혹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부분들 가지고. 사람들은 그 어려운 부분들이 궁금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냐고 귀를 기울였다가 그게 사로잡히는 것이지. 비참해지는 것이죠. 다니엘서 9장 24절을 보시면 70조가 나오죠. 70조. 70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70조인데 7년 70번 490이죠. 70주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성에 정해졌나니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정결시키며 죄악의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지키 거룩한 내게 기름 부으러 함이라. 그러므로 나를 깨달아라.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한 그 명령이 나온 때부터 메시아 통치자까지 7주와 62주가 될 것이요. 7주와 62주면 합쳐서 69주죠. 근데 이렇게 끊어서 말한 것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거리와 성벽의 재건들이 곧 고난스러운 때들이라.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이게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부터 26절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가?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는 명령이 언제 떨어진 것인가? 그게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62주에는 메시아 끊을 때는 62주라고 하는 7주와 62주가 더해서 69주 후에는 메시아 끊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69주가 지나서. 그럼 한 주가 남아있잖아요. 70번째 주. 이게 7년 대환란인 거지.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라고 하는 것은 69주와 70째 주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2000년이 흐른 거예요. 이게 교회 시대가 많이 살아있다면 69제 70주로 딱 이어지는 것이죠. 이게 천년하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연도로 69주라고 하는 것은 연도로 계산하면 483년이에요. 왜냐면 7주는 490년이거든.
언제 칙령이 내린 것인가? 정확하게 느헤미야 2장 4절에서 8절에는 아탁세르스 20년인데 BC 445년. 그때 예루살렘 재건한 명령이 내려진 거죠. 그때로부터 69주 후에 정확히 메시아 끊어진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성경은 문자적이에요. 성경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뭔가를 알게 되지만은 성경에 관심 없고 다른 데 관심을 가진 사람은 제대로 알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세대적 진리, 클라이스나 아케 세대적 진리에 잘 이렇게 도표로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죠. 70주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 자, 그리스도의 오심은 선지자가 예언한다고 그랬는데 이사야 40장 3절을 봐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에 관한 예언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 예언이 어떻게 됐고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걸 지금 확인하고 있죠.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자, 광야에 외친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곱게 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다. 이건 누구한테 해당되는 것인가? 바로 침례의 요한한테 해당되는 것이다. 광야에 외친 자의 음성이라고 이사야 40장에 나와 있는데 700년에 어떤 선두주자가 와가지고 예수를 증거할 것이라고 미리 예언하는데 700년 후에 침례의 요한에서 이루어졌지요. 마태복음 3장 3절을 보면은 마태복음 넘어가 봅시다. 성경에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 걸 살펴봐야지. 마태복음 3장 3절을 보시면 이 사람은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그 사람이라고 그러죠. 우리 이사야서 40장 3절을 살펴봤는데 마태복음에서 이 사람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그 사람이라 말하기를 광야에 외친 자의 음성이 있어. 글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곱게 하라고 한두다 하였더라. 예수도 오심을 미리 증거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 예언했는데 이것도 침례 요한에 의해서 그대로 이루어졌죠. 성경을 예언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것을 좀 찾아보는 것이죠. 자, 메시아는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을 또 봐보죠. 자, 이사야 9장에는 어떤 한 아이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그 아이에게 사용된 그 단어들은 어떤 단어에 사용되는 걸 유심히 봐야 돼. 이사야 9장에 6절에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한 아이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아버지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그 아이에 대한 호칭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어린아이가 태어날 거니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지.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려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자, 요한복음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계속 말씀의 단어가 나오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2절에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3절에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은 바가 되었으며 그 이미 지은 받은 것 가운데 그 없이 지어서 아무것도 없더라.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함으로, 이 거함으로라는 이 단어가 장막을 말하는 단어예요. 장막.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함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사야 9장 6절에 했던 그 말씀에 대한 그 부분이 요한복음 1장 1장에서 예수께 실현됩니다. 예수님 누구시러? 말씀이신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창조자라는 것이죠. 예수로부터가. 왜 예수로부터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자기의 구세주가 어떤 분인지 알아야지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경에 미리 예언한 것을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고, 너희의 구원이 어떤 가치가 있는가를 우리가 공부를 통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거죠.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익선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도 예언은 그대로 수세기 지난다면 그대로 이루어졌듯이 하나님께 역시 우리와 관련된 성경 구절, 우리 구원과 관련된 상과 관련된 믿음과 소망과 부활과 관련된 구절도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가 말하노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 다르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른지. 하늘들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면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그렇죠.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과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계획도 다르죠. 자, 우리 이사야 41장 21절 이후에 읽고 우리 성경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하나님께서 제안을 하는 거죠.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너희 한번 나처럼 해볼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41장 21절 주가 말하노니 너는 송사를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여 너희의 강력한 주장을 내어놓으라. 그들로 주장들을 내어놓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에게 보이게 하라. 그들로 이전 일들을 보이게 하여 이전 일들, 구약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들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를 그 일을 숙고하고 그 일들은 나중 결말도 알게 하라. 아니면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선포할지니라. 앞으로 있을 일들, 요한계시록 위에 있을 일들을 보여주어 우리로 너희가 힘든 것을 알게 하라. 힘든 것을 정령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해라. 그렇게 해보라고. 우리가 놀라며 그것을 함께 보라. 어휴, 우리와 같은 존재가 여기도 있네. 그렇게 해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마귀도 그렇게 할 수 없는. 마귀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을 왜 보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성경보다 더 위대한 책은 없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성경은 위대한 책.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 관련한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귀환에 대한 예언과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자적으로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 문자적으로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 잘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대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부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고 남은 생을 살아감으로 그 안에 맺은 많은 열매로 지금 영원케 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